이제 성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성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으로 이 아침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가복음 5장 첫 시간입니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의식이 이렇게 돌아오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게 참 큰 축복입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철이 들고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삶 속에서 또 위기도 겪고 뭐 죽을 위기에도 처해보고 이런저런 일들을 당해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잘 모르다가 그냥 이게 내 생이고 내가 살아가는 거고 내 능력이고 내 힘이고 젊은 날에는 보이지를 않죠. 다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의식이 돌아오는 것. 참 그 의식을 잃은 분들을 만나 뵈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애가 끓죠. 애가 끓어요. 근데 이 의식이라는 게 내가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아는데 좀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게 내게 아니구나. 그렇죠? 내게 아니구나. 이 의식도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주님이 깨워주시는 거구나. 이 생각도 인식이라는 것도 뭔가 사물을 분별하고 가치 판단을 하고 어떤 사건과 문제들을 파악하고 진단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 내 힘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힘으로 이것들을 하나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또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또 햇빛을 내려주시고 이 공기도 숨을 쉴 수 있도록 이게 참 숨 얘기하면 감격적이죠. 이게 숨 한 번 쉬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몸을 못 움직이는 것도 거동하는 거,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 이게 하나하나가 이게 생각해 보면 참 큰 축복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때를 따라 이렇게 생활하고 거동하고 그런데 그 많은 축복을 받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정말 귀한 축복이 뭐냐면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 딱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고 형제지간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전사님 만나고 교우들을 만나고 세런들을 만나고 그리고 인생을 지나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참 그래서 그 와중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인도하고 주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만남의 축복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누구를 만나기 위한?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근데 이 만남과 만남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오고 지금은 이렇게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흐릿하게 보지만 이제 그날 영과 영이 만나는 그날은 참 뚜렷하게 주님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만남의 축복이 너무 큰데 오늘 보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감격적인 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나를 여기다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이 사람에게 이입시켜서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이 나를 왜 찾아왔나?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가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다면 이게 이제 말을 걸어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이게 살아서 영으로 문자가 아니라 이제 영으로 내 영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영과 영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해나가는데 한번 어떻게 이제 만남을 갖게 되는지 보고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시죠. 그래서 누굴 만납니까? 거기서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인의 지방. 거기 가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제 귀신 들려도 조금 이렇게 약간 혼자만 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과격한 사람이에요. 과격한 사람은 겁납니다. 어떤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활을 하나? 그 사람은 3절, 그 사람은 어디에 거처해요? 무덤 사이. 아유, 겁나는데 거처하죠.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많이 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짧은 시간 이런 상태로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쇠사슬로도 맸는데 그것도 안 됐다 이 얘기니까 그 앞에 여러 번 다른 것으로 이런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4절 한번 보실게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여러 번이죠. 고랑으로도 매고 그다음에 쇠사슬로도 칭칭 동여 매고 못 움직이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이제 그래서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뭐 이거 한두 사람이 했겠습니까? 이런 사람 제어하기 위해서 막 고랑을 멜려면 사람을 붙들어야 되니까 막 발버둥 치잖아요. 한 사람이 절대 못하죠. 한두 사람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 발버둥 치는 사람을 그런데 이렇게 또 힘이 세잖아요. 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낼 정도로 겁나죠. 눈이 아마 흰자가 더 많이 보일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겁납니다. 그럼 미친 사람은 주먹을 어떻게 뻗을지 뭐 발을 어떻게 내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게 굉장히 겁나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들어가지고 잡아가지고 고랑 메고 뭐 그랬겠죠. 쇠사슬 메고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어떤 괴성, 그 어떤 살기, 죽여버린다 뭐 이런 느낌 그런 걸 막 뿜어져 나올 때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싹오싹하죠. 여러 사람이 덤벼들어서 하지만 굉장히 겁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 해봤는데 다 깨트려버려요. 그리고 5절 그래서 그의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언제요? 밤에만요? 아니죠. 낮에만요? 아니요. 밤낮. 밤낮 구별 없이 잠도 제대로 잘 안 자는 거죠. 밤도 잘 24시간 365일 계속 그냥 언제 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괴력이죠. 괴력이에요. 귀신 들리니까.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계속 그 산 주변 무덤 소리 지르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이게 자해 피가 철철철 흐르고 그런데도 뭐 또 금방 낫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6절 어떻게 합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참 이런 사람들은 찾아가기가 힘들죠. 일부러. 왜냐하면 산속에 무덤 사이에 있으니까 굳이 찾아갈 필요도 없고 찾아갈 이유도 없고 찾아가 봤자 소용도 없고 왜 찾아가시는 왜? 그러니까 참 이게 은혜죠. 그렇게 살다 그렇게 사라질 인생이에요. 남에게 손가락질을 넘어 두려움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고 보고 싶지 않고 그 존재가 있으나 마나 없어도 아무 상관없고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대상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슬프죠. 어떤 면에서는 인생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사는 거죠.
의미가 없이 남에게 유익한 게 아니고 해를 끼치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사라져가는 자기 삶이, 여러분 귀신 들려도 인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어요. 잠깐 돌아옵니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날 떠나시라고, 나 관계가 없지 않냐고, 이게 인식이 돌아온 거죠. 이게 귀신 들려서 계속 귀신 들린 채로 있는 게 아니고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의식이 돌아와요. 굉장히 괴롭죠. 그러니까 막 그냥 뭐 꿈에 매달려서 돈에 매달려 가나, 뭐 인생에 뭐 술에 매여서 사나, 귀신에 매여 사나, 인생이라는 게 다 매여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귀신이나 이런 것들에 매면 삶이 그냥 아주 그 질이 확 떨어지죠. 폭폭하죠. 그 인식이 돌아와서 자기 생을 생각하면 비참한 거. 왜 술 많이 드신 분들이 밤새 술 먹고 아침에 깨서 그 속 쓰린 배를 쥐어주고 인상을 쓰면서 어제를 생각하고 지난 날을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하면 되게 뭐랄까, 왜 이러고 사나, 자책 뭐 이런 게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크기는 다르겠죠. 귀신 들린 삶이 일어나가지. 이게 뭔가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러니까 자기도 이루고 싶지 않은데 매여 사는 거예요. 불쌍하죠. 이런 게 보여야 돼. 이런 게 안 보이면 절대로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고난자에게 손을 못 내밉니다.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주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죄에 매어 인생을 살아가고 원수마귀 사단에게 매어 살아가는 인생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짜놓은 높아진 이론, 견고한 이론 속에 복음의 광채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래서 그냥 태어나서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쫓다가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가는, 죄와 허물 속에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은 것을 따라가는 육체의 삶을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주님은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세상 것에 취해 있을 때는 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보이지를. 근데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요. 제자들은 몰라요. 왜 건너가는지를. 그게 이제 35절이죠. 마가복음 4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유를 몰라요. 왜 건너가는지. 건너갈 때 뭘 만나요? 폭풍 만나잖아요.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광풍을 만나잖아요. 이 갈릴리의 그 해저 밑바닥으로 불어오는 바람 속에 어느 결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런 거 만나서 고생하잖아요. 예.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시니까 이 광풍이 졌는데 휘몰아치는데도 뭐 하셔요? 4장 38절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게 피곤하시고 광풍 만나고 험악한 그런 위험이 있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마을에, 거라사의 마을에 폭풍을 뚫고 갔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떠나라고. 예? 마가복음 5장 17절 보면 거기 한번 보실까요?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마을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떠나라. 너 필요 없다. 이를 거부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폭풍 치는 위험과 사람들의 거부가 있는데도 그 폭풍을 뚫고 거길 가셨어요. 누굴 만나라요? 이 거라사에 있는 광인을 만나러.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그리고 여보세요, 이게 한 사람 딱 만나고, 그리고 5장 21절에 보면,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장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러니까
딱 그 한 사람 만나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는 거야. 아까 맨치로, 아까 그 자리로. 그러니까 폭풍치고 위험과 피곤함과 사람들의 거부를 무릅쓰고 찾아간 이유는 딱 하나. 누구 만나라요? 귀신 들린 이 사람 만나라. 누구도 만나지 않아. 가족도 거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위험 인자로 분류한,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람 만나러 이 폭풍 속을 뚫고 찾아오신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사마리아도 똑같죠.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가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3, 4, 5절에 보면 사마리아 한번 보실게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뭐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야, 저는 이 언어 자체에서 주님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안 들어갑니다. 유대인들. 북한 땅 같은데요. 북한 땅 같은데요. 안 들어가. 금단의 땅이에요. 안 들어가요. 사람들은.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저기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있는, 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을 굳이 금단의 땅, 들어가지 못할 땅,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밟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땅, 그 비운의 땅에 들어가서 비극적 운명을 살아가는 그 여인, 아무도 교제하지 않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의 의지죠. 이게 이제 성탄이죠. 이 죄로 패역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귀신 들린 것보다 더하죠. 썩어버린 인생들을 구원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찾아오시죠. 근데 환영을 해요? 거부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여서. 영접하지라, 환영하지 않아.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래도 굳이 찾아오시어서 누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신 거죠.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거부하는 조선 땅에 130년 전 선교사들을 보내서 찾아오시고, 그래서 영혼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돼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어요. 사실 이렇게 살다 세상 것 쫓다 죽어갈 인생들이 영생,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또 그 영과 영, 그분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제하는 그런 은혜를, 이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영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이 축복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나도, 왜냐하면 세월 속에서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선민사상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선민사상에 쌓이면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게 돼요. 그게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도 바리새인들처럼 구별하게 돼, 차별하게 되고 분리하게 돼요. 저들은 나는 저들과 다르다. 이게 자꾸 생겨요. 주님이 그 생각 가졌으면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못 오셨죠. 근데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 사마리아 여인 못 찾아가죠. 삭개오, 세리, 죄인들, 창기, 죄 있는 자가 먼저 칠하던 그 여인 못 찾아가죠.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셨듯이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자. 그래서 이런 성탄
이런 대림절 넷째 주간을 지나가는 이런 때에 우리 가슴 속에 고난당하고 있고 아픔당하고 있고 환난당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버려진 아니면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손을 내밀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고 나눠지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것보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는,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 이 대림절 기간에 같이 누리시고 이 만남의 축복이 나를 통해 더 많은 자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죠. 이런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기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